오늘은 창세기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루면서 항상 이 창세기 18장 이 본문은 빠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기도의 그 끈질긴 기도의 특징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관점이 나쁘진 않지만 굉장히 사람 중심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환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또 듣지 않았습니까? 세 사람이 가장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장막 문턱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또 그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품을 또 이렇게 엿볼 수 있었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사를 다 마치고 교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나아갈 때 소돔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열린 마음, 자신의 나이나 지위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상대의 필요에 맞춰서 철저하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우리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으로 가기 위한 어떤 목적은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시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이런 어떤 한 성을, 한 도시를, 그런 그 죄악에 물든 도시를 벌하러 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브라함 위대하고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께 극진한 대접을 받는 자로서 마땅한 대우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그에게 말을 하던 말을 하지 않던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고할 책임, 의논을 할 책임,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것을 아직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에 걸림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걸림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파트너로서, 또 이런 어떤 이야기를 공유할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아브라함이 뭔데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의 어떤 이 보고하는, 또 알리는 그런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교회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더 자고 싶은 잠 못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못 하고 앉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4명의 어린 학생들, 어린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배운다는 것, 믿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의 보호도 받고 부모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지만 그에게 받는 영향력은 너무나 큽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부모를 안고 그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부모가 아닌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손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어떤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신의 어떤 창조의 목적을 평생토록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숨기지 않는 그런 비밀들을 숨기지 않는 이유를 또 다음 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 한 사람만 보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리에서 많은 자손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그 씨에서 많은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은 홀연단신으로 홀로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올 그 생명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영향력,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일들을 세세하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존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받는 이유,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는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한 그 비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예전부터 뭐 자존감에 대한 그 이슈가 있으면서 아이의 자존감 높이기, 자존감 세우기, 건강한 자존감, 뭐 상실한 자존감 찾기,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죽이지 말아라, 칭찬을 해라, 칭찬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비교하지 말아라, 그런 식의 어떤 기준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만큼 자존감을 건강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관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이제 SNS를 하죠. 근데 되게 의외로 이제 뭐 정신병이라고 좀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하고는 좀 멀리 있는 그런 어떤 병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그 경위에 의해서 우울증을 이렇게 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우울증을 낫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큼 일하시고 얼마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관점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상처들이 치료되지 않을까. 많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또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한 나라의 대통령 그 정도가 아니죠. 그 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 자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게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앞집에 있는 사람, 뭐 옆집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마다 강국이 되며 또한 천하 만민이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을 존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접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아브라함을요. 그가 대접받을 자격이나 또 어떤 학식이나 또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음 절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미 죄악의 잔이 이렇게 차면 이제 벌을 줍니다. 죄악의 잔이 다 차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셔서 소돔 땅으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보시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소돔 도시로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신이 소돔 땅으로 가고 있다. 그들의 그 죄악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소돔 땅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소돔에 사는,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고 있는 중에 그 소식이 먼저 도착하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 도착하기 전까지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끝까지 그 죄악이 너무나 만연해서 얼마나 만연했으면 이렇게 한 도시를 멸망할,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의인 10명도 없는 그러한 곳인데 당장에 번개를 치고 혼을 내도 현찬을 파내 하나님은 끝까지 천천히 그 징벌을, 그 벌을 늦추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뻣뻣이 고개를 들고 나의 어떤 그 나은 점들을 주님 앞에 아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의는 옷과 같이 더럽습니다. 낡아지기 쉬운 그런 것입니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교회를 이제 청소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후원 성경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년을 약속한 어떤 이제 후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곧 1년이 다 끝나가죠. 근데 마음속에 1년만 더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청소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후원금으로 인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아니면 문을 닫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는데 더 사용되도록 이 교회를 써달라고, 이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간적으로 더 이런 후원이, 성경금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이런 걸 인본주의적인 사고라고 하죠. 그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 마음을 좀 놓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또 갖게 되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듣습니다.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네, 여러분, 표현이 이렇게 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악한 행동들이 다 이미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없애버려도 정말 번개를 쳐서 모든 성이 다 불타게 망하게 할지라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성일지라도 하나님은 조금 더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조금 더 늦추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숫자가 50, 45, 40, 30, 20, 10 이렇게 줄어듭니다. 제가 이 숫자를 기억하는 이유가 제가 그 신대원 입학시험 문제로 이게 나왔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중간에 45가 들어갔는데 50, 30, 50, 40, 30, 20, 15 그렇게 줄어드는 걸로 해갖고 이게 다 맞춰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이렇게 틀린 답은 평생 잊지 않지 않습니까? 무드셀라 나이처럼 969살처럼.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는 용어 중에서 이렇게 티키타카라고 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고 아브라함이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들을 다 읽지 않더라도 매우 많은 분량 동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5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마 룻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룻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곳이었고, 룻도 자기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을 생각하고 가서 전도를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또 교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어떤 소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그 기준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의인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50명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같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단번에 묵살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네 조카 룻도 있잖아. 겨우 연명하면서 살고 있어. 라고 단박에 그의 생각을 묵살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50도 없구나. 그럼 45명은요? 45명도 없구나.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생각의 흐름을 하나님은 그대로 따라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단박에 그냥 꿈에서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얼마나 만연한지 그렇게 확 보여지면 찍소리 않고 그냥 하나님 갈 길 가고 그냥 빨리 이렇게 속전속결로 일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아브라함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어떤 티키타카를 하면서 그 시간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아브라함이 생각을 바꿀 때까지 또 계속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언가를 진행할 때, 무언가를 발견할 때 조금씩 어떻게 보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아니면 우리의 미련의 껍질을 벗겨지듯이 이렇게 조금씩 인도해 가시는 주님. 무리하게 우리를 이끌지 않고 굉장히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들, 우리의 그 미련함들, 더디 성장하는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를 매기를 배워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하셨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면박을 주거나 깨닫지 못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뭣도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말 누가 많이 합니까? 네. 저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그 부드러움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부드러움,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나타나는 그 부드러움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병든 자, 죽은 자, 노예든 종이든 신하든 아니면 자기의 상전이든 어떤 신분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요청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움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드러움의 어떤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드러움을 또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한 융숭한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매정하고 인색하고 그리고 까칠하고 시크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람은 언제 마음의 문이 닫힙니까? 굉장히 거칠게, 모질게 대할 때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러한 부드러움이겠다. 또 앞으로 가정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을 대할 때도 참 이들이 어떤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이러한 부드러움이 없으면 매우 크게 이들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들 정도로 제가 인식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부드러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드러움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드러움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혹은 아랫사람, 윗사람,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이런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부드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거에 이렇게 맞춰서 그 상대인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겸손하게, 아브라함은 매우 예의 있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0절에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에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양해를 구하고 또 머리를 조아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감히 내가 아뢰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깍듯한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즐겨 쓰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아브라함하고 성경 퀴즈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성경 퀴즈 골든벨 나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고 이제 쓰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경 퀴즈. 여러분들이 이기죠. 아브라함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다윗 이야기하면 그냥 아브라함이 모릅니다. 신약에 대한 바울 이야기하면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아브라함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승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지식이 여러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여러분들에 비해서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태도와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께 한마디 아뢰는 거, 한 번 간구하는 거, 한 번 주님께 그런 자신의 요구를 내비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그렇게 경애와 그런 예의가 깍듯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요즘 많이 힘듭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지금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무릎이 요즘 쉬어요. 무릎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이 피부에 와닿는 필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정말로 그 같은 마음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한 그러한 애씀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이,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런 점들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좀 반성이 됐어요. 제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꼭 나한테 유익을 준 사람들 위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저기 멀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1년 넘게 많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만난 선교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선교를 위한 그러한 기도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의, 그것은 아브라함과 너무나 큰 차이를 두고 있고, 그 기도 내용조차도 정말 아브라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갖고서 기도를 하는, 주로 저의 어떤 그런 관심사는 어떤 제가 하는 일에만 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새벽 예배 이제 6월 달부터 시작할 텐데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내 위주의, 내가 중심이 된 기도,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그 성격이 너무 잘못됐구나. 너무 이 안으로 굽어져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도의 틀을 조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춘,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에 대한 태도,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좀 더 고양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부터 달라져야겠죠. 저부터 반성해야 되고,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 저부터 돌이켜서 또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정말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견실하게도 가져가고, 또한 기도의 방향도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가져가게 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